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또 4월 10일이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사전투표를 이미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30%가 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전투표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 가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그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때도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중부와 동부 쪽에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프랑스 산지에 살던 이 골족들이 내려와서 살던 이 골족들이 사는 땅을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때만 해도 나라가 지금처럼 국경이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터키 지역에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지역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이고니온 지역이 있고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기 전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다가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터키 그때 그 시대입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가 참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터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이야기하죠.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반도 지역이 아나톨리아고,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면서 양대륙에 다 걸쳐서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터키죠. 이 터키는 원래부터 지금 이 튀르키예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튀르키예족은 8세기에서 9세기경에 우리나라 중국 북쪽에 있었던 흉노족의 뒤를 이어서 돌골족이 있었죠. 이 흉노족 돌골족들이 이 8세기 9세기에 걸쳐서 이주를 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가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터키예요. 그 돌골족이 터키가 돌골족들이죠. 그 돌골족들인데 이 나라에는 많은 족속들이 여러 종족들이 살았는데 나중에 케말 파샤,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이 터키를 통일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죠. 한 1920년대에 1923년인가 그때에 이 케말 파샤가 이 터키 공화국을 세웁니다. 터키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슬람 국가와 다르게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다르게 종교의 자유도 있고 이 종교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세속주의 국가인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시 이슬람들이 종교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는 지역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던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해서 이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 바로 이 터키 이 땅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려서 터키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 14세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오스만 왕가, 오스만 그 가문이 일으켰던 그 왕가가
결국 이 기독교 국가를 엎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슬람 국가로 있는 곳이 바로 이 터키입니다. 그 터키는 우리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교회사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지역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이 교회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터키 이 지역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교회가 무너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라면, 이 기독교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터키가 다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진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안부 인사를 하지만 6절부터 본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론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듣자 하니까, 너희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사람들 중에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 참 너희들 이상하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속히 떠나, 이 속히 떠난다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것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죠.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은 다르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란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입니다. 우리가 부목사 시절에 사택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옆집에 계신 사모님이 어느 날 급하게 막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사모님이셔요. 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애가 납치당했대요. 애가 어떻게 납치당했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 가운데서 아이가 엄마 살려줘 하고 막 외치더라는 것이죠. 보이스 피싱입니다. 근데 이 막 혼란스럽고 시끌시끌한 가운데 아이가 멀리서 엄마 나 살려줘 이러니까 영락 없이 자기 딸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거 그 아이가 사모님 딸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엄마가 돼서 딸 목소리도 모를까 봐요. 내 딸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딸한테 전화해 봤어요. 전화가 안 돼요. 이 사모님은 그 혼란스럽고 막 시끌시끌한 가운데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자기 딸 목소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막 이렇게 찾는 가운데, 수소문하는 가운데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애가 연락이 됐어요. 애가 친구랑 있다가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는데, 이 애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모님이 보이스피싱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라고 마음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혼미하고 사람의 마음을 교란하면요,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딸이 분명히 자기 딸이 아닌데도 그 딸 목소리가 진짜 자기 딸 목소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게 복음이 아닌데 왜 그 교란스러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왜 그 이야기가 진짜 복음처럼 느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 늘 사람 중심, 사람이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내가 알아야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인 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교수도 넘어가고 의사도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인본주의가 있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야 그게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 그 인본주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다 알아야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하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 다 하고 하나님 할 줄 아는 건 내가 할 줄 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하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만 믿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교만함,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것을 노리거든요.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 주석을 썼어요. 갈라디아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하는 이야기가, 마귀는 검은 마귀가 있고 하얀 마귀가 있다. 원래 마귀는 검은 마귀, 시커매요. 시커먼데 검은 마귀가 있고 하얀 마귀가 있다. 이 검은 마귀는 원래 마귀죠. 아주 악하고. 근데 하얀 마귀는 어떤 마귀냐? 이 하얀 마귀는 마귀가 아닌 것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마틴 루터는 그 하얀 마귀를 교황이나 거짓 성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얀 마귀는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려면 너 따라와봐.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이 면죄부도 좀 사서 너 돈도 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돈도 내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야,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 거짓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마귀들은 지금도 그러죠. 야, 너 교회 담임 목사로 갔으면 이제 너가 그 교회 너 생각대로 네가 꿈꿔왔던 것처럼 너 계획대로 한번 해봐. 야, 너가 장로 됐으면, 야, 장로는 이제 교회에서 제일 지도자야. 너 장로 됐으니까 그 교회 너 교회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생각대로 움직여봐. 이게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거기에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져서 이 복음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저버리고 적당한 복음, 다른 복음을 타협하는 복음들이 많아요. 요즘에 혼합주의, 다원주의,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고 부처를 믿든 뭐 알라를 믿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다 천국 가서 만나. 다원주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되어 있고 배타적인지 몰라.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예수도 잘 믿고 부처도 잘 믿고 알라도 잘 믿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태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도 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몇만 명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태국에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왜 되지 않았느냐? 태국을 가보니까 이 불교 국가입니다. 원래 태국은 뭐 불교 국가라기보다는 미신을 믿는 그런 국가였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거의 짬뽕된, 뭐 태국은 거의 짬뽕된 그런 불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좋다, 너희들이 절에 가도 좋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으니까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오면 언젠간 변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오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엔 절에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교인들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점점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타협되어 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위기다.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그런 위기감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좀 뭔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총선이 되어지니까 막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개혁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회학자 책을 보면은 이 사회 위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인 위기감이 찾아왔다. 이 신체적인 위기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육신이 약해지고 병에 대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질병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어린애들 뭐 조그마들도 보면 안경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전 어떨 때 좀 마음이 짠해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면 옛날에는 이렇게 어린애들이 안경 낀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안경을 살 돈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이 5살, 6살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안경 끼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애들은 돋보기 끼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체적인 위기,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체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두 번째, 정체성의 위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꿈이 뭐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옛날엔 그렇게 물으면요, 다 대답을 했어요. 난 장군이 될래, 대통령이 될래, 사장이 될래. 요즘에 저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몰라요. 뭐 되겠죠. 난 뭐 관심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의 위기. 인간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 못하고, 여러분 요즘 보시면 알잖아요. 뭐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한번 내 마음에서 떠나고 내 눈에서 벗어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외톨이, 사회적인 뭐 외톨이, 고독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네 번째, 어떤 위기가 있느냐? 환경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 환경의 위기는 기후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위기, 굉장히 중요한 위기인데, 이 위기가 뭐냐면 영적인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인본주의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개혁을 갖다 붙여요. 정치 개혁, 뭐 재벌 개혁, 요즘엔 시끄럽죠. 의료 개혁, 뭐 다 사회 개혁, 개혁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개혁이란 것은 뭐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해온 개혁이지만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혁은요, 누가 개혁합시다 소리 지른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촛불 든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깃발 들고 현수막 들고 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개혁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개혁되었죠. 그럼 개혁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개혁되어지느냐? 개혁은 자기 자신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뜯어고치고 온전하게 자기의 삶의 매무새를 만져가는 것이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뭐 경제, 재벌, 의료 이런 개혁은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이때에 신앙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하고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개혁해서 할 수 있느냐? 다행스럽게도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의 개혁, 거기에 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저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돌아서서 거울을 보듯이 어린 아이를 한번 잘 살펴보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늘 천국 가지 못한다. 신앙의 개혁, 한번 어린아이에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뭐 한 3살, 4살 된 아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살, 3살 다 손주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이 세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겁나는 게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아빠 손만 딱 잡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차가 막 빵빵거리면서 달려와도 겁도 없이 뛰어드는 게 아이예요. 왜?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새근새근 잠드는 게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야, 우리 저기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끌고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가 혹시 나한테 사주는 거 내가 먹으면 병 나는 거 아니야? 아빠 따라갔다 괜히 아픈 거 아니야? 아빠가 가자고 하는데 아빠가 혹시 나를 저기 어디 뭐 고아원에다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지나서 지금 내가
이 병에 걸리다니요. 내가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다니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30년 교회 다녔으면 나이가 80인데 당연히 아픈 게 당연하지. 그 30년 지나도 30년 전하고 같이 50대 하고 똑같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면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도 밖에서 누가 부스럭거리면 눈을 번쩍 떠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혹시 뭐 누가 우리 집에 숨어 들었나? 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 와서 문만 살짝 열고 닫았다 그러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눈이 그렇게 자다가 눈이 번쩍 떠져요. 누가 왔다 갔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만 있으면 뭐 엄마 품에 있고 옆에 아빠만 있으면 도둑이 아니라 뭐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들어와도 새근새근 잠 잘 자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도 힘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빼앗길까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른이 대해서 이것저것 다 재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어린아이에게는 놀라운 집중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합니다. 공놀이를 해서 공놀이에 집중하면 이 공놀이 하다 공이 따르르 굴러서 도로로 들어갑니다. 도로로 들어가면 이 아이는 다른 거 생각지도 않고 공만 보고 쫓아 들어가요. 뭐 차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공만 보고 쫓아 들어가요. 공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집중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이가 공만 보고 쫓아가듯이 예배에 집중해서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예배에 다 쏟아 붓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예배 시간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핸드폰 벨소리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일 무서운 게 핸드폰 벨소리. 핸드폰 벨소리가 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 저분 뭐 큰일 났나? 무슨 일이 있나?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야 되는데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핸드폰을 끄고 예배 시간 딱 지키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딱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집중력이 어린아이만큼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 공놀이 할 때 공에 집중하고 다 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모든 마음과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와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은행 대출 갚아야 되는데 이거 은행 대출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큰일인데 그래 교회 나온 김에 하나님께 한번 부탁해보자. 하나님 은행 대출 갚게 해주세요. 딴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야, 예배 마치고 오늘 애들하고 축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애들 축구할 만큼 인원이 다 나올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 내 자신의 신앙의 개혁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분산되어지는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습니다. 음료수에 뽑으려고 하는데 음료수 하나가 캔이 1,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딱 넣고 이제 음료를 하나 눌렀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툭 떨어졌는데 이제 잔돈이 나오죠. 뭐 1,000원짜리가 9장이 스르륵 떨어지니까 막 그걸 딱 꺼내는데 지하 전철이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전철 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 돈만 딱 챙겨갖고 지하철을 탔어요. 타고 나서 세워보는 거죠. 야, 내 급하게 타니라고 혹시 한 장 덜 가져오지 않았나? 세어보니까 9장이 다 맞아요. 야, 난 똑똑해. 난 이거 9장 다 제대로 잘 챙겨왔어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손해 안 봤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자기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음료는 챙기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줄 알아요. 손해보는 거 없이 잘 사는 줄 알아요. 야, 가서 장사도 잘하고 뭐 어디 가서 인정도 받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갈증을 달래줄 그 음료를 놓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인정도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린아이 같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천국 가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용기예요. 용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4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간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뭐 우리 추수감사절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제일 먼저 이 청교도들이 세웠던 건물이 뭐냐 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를 딱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세웠던 건물이 뭐냐 하면 학교예요. 학교.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삶의 중심이고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를 세울 때 다 어떻게 세우느냐면 학교의 모든 창문을 다 교회 쪽으로 창문을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 창문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나서 집을 짓죠. 이 집을 짓는데 집은 다 교회를 향해서 문을 내는 것이죠. 문을 내고 이 모든 길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집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교회 중심, 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정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의심하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개업했어요. 식당을 개업했는데 식당이 잘 됐어요. 잘 되고 제일 잘 되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인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주일날 외식하는 가족도 많고 식당 매출이 많이 오르는데 이 주일날 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은 쉽니다. 주일 휴무하는 것이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쉬기로 했습니다. 쉬기로 하고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고 주일 문을 닫았어요.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주일날 오던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안 여니까 토요일 오고 주중에 오면서 이 한 달 매출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게 신앙의 간증이에요. 야, 내가 주일날 정말 용기를 가지고 포기했더니 매출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히려 장사도 더 잘 되고 내가 신앙을 지켰다. 그런 자부심,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주일날 문 한번 딱 닫아보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자기 삶에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없이 행동하는 용기 없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이 신앙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해도 그게 그거 같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가 용기 있게 행동해 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어떤 이렇게 젊으신 여성분이죠. 결혼 안 하신, 이렇게 뭐 지금을 본다라면 한 30대 중후반의 그런 아가씨, 이제 성도님이신데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그 교회가 캐나다로 단기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분은 직장 때문에 못 가게 되어졌는데 직장 사표를 내는 거예요. 단기 선교 때문에 사표 내야 되겠다. 사표 내고 가겠다. 사표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니까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이 잔 속에 시커먼 물이 있어요. 간장이에요. 근데 아이가 콜라라고 생각하고 확 마셔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분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기 있는 행동, 자기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야, 좋다 나쁘다 할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어린아이 같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신앙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에는 체험적인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이전에 알던 걸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 한 분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보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을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내가 미친 듯이 자고 우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어린아이처럼 달려들었더니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많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감을 맞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현대 사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위기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주님만 바라보며 어린 아이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